오늘 봉독한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회복의 성취가 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고 오늘 설교 중에 읽을 겁니다만은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한다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구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 구원에 대한 예표가 바로 이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첫째는 광야에 길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광야에 길을 내신다. 한 번 더. 광야에 길을 내신다. 제목하고 그 다음에 소제목은 그래도 뼈대니까 알고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재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첫째, 잘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 짧게 요약하면 예수님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 길이라고 하는 데레크라는 단어가 방향, 그런 뜻이 있습니다. 통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라, 방향이라, 통로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그냥 많은 길 중에 또 하나의 길, 많은 통로 중에 또 하나의 통로, 많은 방향 중에 또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이 데레크라는 말이 단수 절대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라 그러면은 이 길 말고 또 다른 길, 또 이 방향 아니면 또 다른 방향, 이 통로가 아니면 다른 통로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수 절대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길. 사막에, 광야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생명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 길이 있습니까? 사막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막 체험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뭐 어느 계절이 좋은 계절이니까 그때 갔다 오면 된다가 아니라 사실 사계절 다 가봐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가볼수록 이스라엘 그 지형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돼요. 어떤 사람은 10번을 갔다 왔다. 어떤 사람은 30번을 갔다 왔다. 왜 그래 자꾸 갔다 온 데를 또 가고 또 가냐. 갈 때마다 은혜가 또 다른 방향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가보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는 안 가봤지만 사막 체험을 하면서
그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이 내일이면 없어져 볼 수도 있습니다. 사막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많이 오면은 길이었던 곳이 계곡이 돼버려요. 그리고 길이 없어져 버려요. 사막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는 사막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죽음이나 똑같습니다. 앞을 봐도 모래밖에 없고, 뒤를 봐도 모래밖에 없고, 옆을 봐도 모래밖에 없고, 저 동서남북이 다 모래로 끝없이 있는데 거기서 방향을 못 찾으면 죽음이나 다름이 없죠. 오늘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황폐해진 광야입니다. 정말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길을 잃고, 제가 늘 참회기도 끝나면 이사야 말씀도 하고 또 신약의 말씀도 이렇게 선포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말은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 보면 낭떠러지도 떨어지고 상처도 입게 되고 큰 위험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왜 그래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방향을. 우리가 죄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어디로 가야만 구원을 받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사막과 같은 그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죽은 목숨과 똑같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걸로 이미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살 가망성이 0.0001%도 없어요. 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선포하냐면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 사람을 살린 거 아니에요. 뭐 0.5%라도 희망이 있어가지고 길을 찾아서 사막에서 빠져나온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예 방향을 잃어버린,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사형 선고가 이미 때려진, 너는 이제 죽음의 목숨이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걸로 이미 결정된 그런 상황이에요. 과거 완료니까 이미 죽었던 것으로 사망에 놓인 걸로 선포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요.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낸다고 할 때 그 길은 바로 유일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이 길로 가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마련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겠다 하는데, 그 길을 내시려고 누가 왔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클로 말하잖아요. 내가 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 길을 내기를 원했는데 내가 광야에 길을 내놓았다.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입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말은 유일성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겠다고 할 때 단수 절대형을 쓴 것처럼 예수님도 오직 유일한 길은, 구원은 나만 구원의 길이 있고 다른 길은 인정하지 않는,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뚝뚝 흘려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이 이제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고 영생의 길을 가는 거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막에 강을 내신다. 따라합시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
다 복습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 첫째는, 두 번째는 사막에 강을 내신다. 이 강이라고 하는 말이 나하르라는 단어인데, 물줄기, 또 시내, 우리 그 시내, 큰 시내들 보면 막 물이 막 강물을 이루고 내려가죠. 큰 강을 막 시내. 또 생명의 원천,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셨다고 하는, 이 강을 낸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육신의 각오나 결단 갖고는 절대 끝까지 믿음 생활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믿음 생활 잘한 것은 다 여러분 재주로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해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을 갖는 거지, 성령님이 아니면 다 떠나가요. 코로나에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섭섭병에 걸려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부부싸움, 아무것도 아닌 교회 관계도 또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 떠났잖아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안 떠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이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줘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아멘. 끝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 생활하면 내 힘으로 되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강을 낸다는 거예요. 강을 내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 사막에 내는 그 강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강물, 신의 생수는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 영육을 살려내는 능력의 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물 같은 성령, 시내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은 병마도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1도만 높아져도 모든 병을 다 이겨낸다잖아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 안에 와서 그렇게 영적 체험하면 병도 낫는 거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빚이 있어도 기쁜 거고, 성령 충만하면 지금 막 지붕이 새갖고 막 비가 뚝뚝 떨어져도 절망하지 않아. 우리는 갈 집이 따로 있어. 이 세상에 잠시 우리가 누리는 것 뿐이지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 누가 있냐고 말이야. 우리 가야 할 본향은 저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까지 가고 싶은 사람 아멘. 아멘. 여러분 힘으로 가요? 성령 충만으로 가요? 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걸 왜 알았어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 그러니까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옆에 잠자는 사람 쿡 찔러서 성령 충만 받고 삽시다. 잠자는 사람 없으면 자기를 찔러야지. 성령 충만하고 사세요. 성령 충만하고 사세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 첫째는 광야에 길을 내신다. 두 번째는 사막에 강을 내신다.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을 내려가게 하신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갈대아 사람들을 내려가게 하신다. 자, 14절 오늘 설교 서론에 나왔죠? 14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내려가게 하리라. 갈대아 사람들을 내려가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려가게. 그 내려가게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 한글말로만 보면 추상적인 단어로 내려간가 보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야라드라는 단어를 써요. 야라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닥에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아래로 던지다. 아래로 던지다. 바닥을 향해서, 바닥이 아래잖아요. 아래로 던지다. 또 끌어내리다 그런 말이에요. 끌어내리다. 마귀가 지금 이만한 위치에 있다면 여기에 못 있게 하고 끌어내려서 저 바닥에 집어넣겠다 그런 뜻입니다. 낮추다, 끌어내리다, 집어 던지다. 어디로? 저 아래로 던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러가게 한다는 말만 들으면 그냥 추상적으로 물러가 뭐 별로 감동이 없지만 원어 해석이 딱 들어가면 이렇게 감동이 와버려요. 그러면 갈대아 사람을 내려가게 한다는 말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원수 마귀 사탄을 멸한다고 하는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원수 마귀 사탄 멸하심. 우리 하나님이 마귀 사탄을 멸한다고 하는 약속이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구속사를 쭉 공부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과 동시에 반드시 심판을 내려요. 여기 보세요. 자, 봅시다. 계시록 20장 10절 20장 계시록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면 막 뼈가 떨리고 피부가 막 세포들이 그냥 막 긴장을 해서 우와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영화 100편하고 바꾸겠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보세요. 지금 아래로 내려가게 했다는 단어가 야라드란 단어인데 아래로 던져버린대요. 마귀를, 그 미혹하던 마귀를 잡아가지고 그 마귀를 멸해버린단 말인데 그 예표가 숨겨져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날이 곧아요. 마귀를 하나님이 가만 놔둔 줄 아세요? 뭐 천년 만년 영원히 활동하게 한 줄 알아요? 지금은 활동하게 놔뒀어요. 그러나 그 마귀를 잡아다가, 미혹하는 마귀를 우리 하나님 잡아다가 어디다가 던져버린다고요? 불과 유황 못에 던져버린대요. 던져버려요. 지옥에다가 그냥 바닥에다가 던져버린다는 뜻인데 그 지옥 바닥에다가 유황불, 그 바닥에다가 마귀를 던져버려요. 그러면 마귀만 간 줄 아세요? 거기 거짓 선지자들, 그 짐승 함께 했던 사람들, 종교 다원주의자들, 전부 우상 섬긴 사람들, 불신자들, 예수 안 믿고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막 놀고 육체를 위해 산 사람들, 마음대로 죄 짓고 산 사람들, 예수 안 믿고도 얼마나 봐라 우리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가 뭐 벌을 받냐 어쩌냐 막 하면서 하나님 비웃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에 그냥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둔 줄 아세요? 마지막 끝날 때 마귀와 함께 저 지옥에 다 들어갈 존재들이에요. 우리 구원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까지 깨끗하게 딱 정리를 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귀의 끝을 왜 하나님께 보여주냐면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미혹. 마귀는 미혹해요. 계속 오늘도 미혹해요. 틈만 나면 마귀는 그 틈 속으로 쑥 스며들어요. 틈만 나면 마귀는, 틈만 나면 절대 열어주면 안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졸고 있으면 그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 이 땅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 마귀는 한 명이라도 더 자기가 혼자 지옥에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꼭 친구들을 데리고 가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끌고 다녀.
목사님만 신방한 게 아니라 마귀도 신방을 해요. 두루 찾아다니나니 마귀 신방, 두루 찾아다니나니. 코로나로 인해서 목사님은 신방 못해도 누구는 신방해요? 마귀는 신방을 해가지고, 그래 네 교회 안 가고 좋다, 예배 빠져라, 자꾸 빠져 그래가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그 믿음을 도둑해가지고 촥 파멸의 자리로 같이 끌고 가는 게 마귀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낚시도 다니고 골프도 하고 네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라, 네 마음대로 네 육체를 위해서 살아라, 그냥 짧은 인생 네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그거 다 쓰고 살아라. 그래 하고 마귀가 유혹하고 거기에 빠져갖고 한 잔에 또 해, 달려갈 때까지 달려가봐. 그래갖고 계속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살다가 마지막 마귀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 다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던져버린다고 했잖아요. 아래로. 그 말이 던진다 그 말이 아래로 던지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계시록의 마지막 마귀를 그렇게 해버린다, 유황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걸, 단어도 던진다는 말을 그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끝이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서 섭섭병에 걸려서 신앙이 팔리고 이달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그 잘 달려가던 예수님 복음의 길 생명의 길 가다가 왜 딴 길로 가냐 그 말입니다. 왜 우상을 섬긴 데 가고, 요즘은 또 얼마나 무당들이 판을 치는지 먼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더 판을 쳐내 그냥. 그래갖고 무당이 인터뷰를 했어요. 무당이 너무 많아져 가고 가짜 무당이 많다는 거예요. 지구들을 이제 흉내내. 얼마나 무당들이 지금 많아졌는지. 그리고 가서 사주를 보고 결혼도 하나님이 짝지어주고 감사하고 만나면 되는 거지. 뭐 결혼을 전부 무당 찾아가고, 집을 옮기려면 무당 찾아가고, 또 입시처 가까워지면 또 가고, 또 정치인들은 또 선거 유세에 이길 거냐 칠 거냐 어디 찾아가요? 무당 찾아. 무당 나라 되면 큰일 난대. 큰일 나. 모르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는 거지. 그러다가 무당 함께 갔던 사람들, 무당 의지한 사람들은 전부 첩친 사람들도 나중에는 누구한테 같이 가는 거예요? 마귀 가는데 저 지옥에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 아멘. 치면 안 돼. 이겨야 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깁시다.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CBS를 사랑해주시는 전남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